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이 주님 빛처럼 우리 속에 전하지 아니하면은 이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선포돼야만 생명의 복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에요. 그 전에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 왜 이걸 안 하냐면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역 초기에 설교할 때부터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어, 두 종류를 구별했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19절부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주님이요. 사람들을 열매로 아세요. 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못된 나무는 어, 한글 킹제임스에 나와 있어요. 변질된 나무예요. 변질된 나무라는 거예요. 이 못된 나무라는 말이 변질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변질된 나무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날에 22절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이죠. 예언 사역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청교도들은 자기의 확신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천국 갈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릴까 봐 또 조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해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신천지가 그게 불신자들이 전화 안 해, 전도 안 해요. 신천지들은 꼭 이미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 넘어가요. 왜 넘어가죠? 네. 교회에서 매일 듣는 말이 교회는 부름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1년 내내 택한 자에 대한 말을 조심해요. 1년 내내 듣기 어려워요. 택한 자에 대한 말. 그 택한 자라고 그러면요, 오히려 이단스러워 보여요. 하도 안 보니까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열매는 없대요. 열매는 없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도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을 나타낸다니까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도요, 그것이 주님이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마태복음 7장이 사역 시작이잖아요.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들도 다 있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청함 받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네, 이 청함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네, 이게 청함 초청 그러니까 한자가 돼버렸는데요. 이 옛날 성경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청함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어디냐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현재 교회예요. 교회는 이 종들을 보내서요.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요. 이게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다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주님은 사람을 구별할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11절,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네.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요, 예복은 어떻게 준비가 되죠? 예복.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느냐? 주님이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이 예복, 이 혼인잔치에 쓰이는 예복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준비 못하죠. 우리 힘으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요. 예복이 준비되는 것 자체가 이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건너뛰었죠? 네, 지금은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요즘은 회개할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요. 다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부터 보라고 물어보면은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필요해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제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편지를 한 거냐면은 회개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은 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거예요. 믿는 자. 여러분, 이 설명을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믿음이 모자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도 구분했어요. 어디냐면요.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지금 동역자 디도한테요.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래요. 여기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 있죠. 택하신 자의 믿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복을, 넌 예복이 왜 없느냐? 그래서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다 부름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택하신 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택하신 자의 믿음. 문제는 이런 말들을 지금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뭐예요? 4장 9절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아신 바 된다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알아요. 이것은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냐면요, 택하신 자에 대한 거요. 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부르신 바란 사람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은 이유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게 주님 올 때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는데요.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근데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 이 택하심에 대해서 지금 오늘 계속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은데요. 택하시고 입은 사람은 적은 이유가요. 택하신 자들은 주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날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아, 이거 정말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붙어 있으면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어, 이 마지막 때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24장인데요. 어디냐면은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횟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이에요. 근데 이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를 주의하냐면 환란을 주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란의 징조도 알려 그래요. 막 환란의 징조, 휴거의 징조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것은요, 주님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읽은 것을 한마디로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된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이게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소유예요. 그 누가, 한글 킹 제임스나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누가 읽어주세요. 한글 킹 제임스나, 그,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여기 똑같, 자기 사람들이요. 영어로, 어, his 그래서 own이에요. his own. 예,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놓치지 않아요. 자기 것. 예. 여러분, 그 영어로요. 영어로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죠? 편지로, 영어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죠? 영어로 편지를 안 써봤어. 그 맨 마지막에요. 저 미국 사람 쳐다보면 sincerely yours, sincerely yours라고 그러잖아요. 편지의 맨 마지막에요. 그 한국말로 sincerely yours가 뭐예요? sincerely yours. 신실한 너의 사랑이다. 너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아주 친한 목사님이요. 그 영국에서 결혼했어요. 영국 여자랑. 예. 영국 여자랑 결혼했는데요. 편지를 매달 줬었대요. Sincerely yours 이렇게 왔대요. 처음에는 이제 sincerely 신실하게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요. 어느 날 편지가 바뀌었대요. 이렇게 왔대요. yours. 그 보는 순간요. 딱 결혼한다 알았대요. 왜냐하면 yours라는 단어 한 단어로 알았대요. 네. 왜냐하면 이 영국 여자가 나는 나는 당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자기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12사도 중에요. 12사도. 처음부터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3년 전부터. 12사도. 동네를 다니면서 어땠어요? 동네들을 다니면서 주님이 뭘 줬어요? 병 고치는 권세를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잖아요. 12사도가 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가룟 유다도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버림받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네.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한 일이 뭐예요? 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믿었나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3년 동안 그랬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당연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연하게 알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은요,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도 놓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면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때요? 믿었어요. 계시가 있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3년 지나서 그에게 말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버린다는 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요. 실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세상에. 우리는 넘어질 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맞아요. 이걸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받은 3년 중에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신 거예요. 예복이 있느냐? 설교하겠어요. 예복 없는 사람처럼 있잖아요. 열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구무원. 아,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열한 제자들이요. 유구무원.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하루 전날. 유구무원.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게 확신을 말하다 보면은 이, 어, 이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전할 말씀이 예정에 대한 거예요. 이게 아주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많은 큰 유명한 사역자들 중에서 있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설교는 많이 해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큰 네. 이슈가 돼요. 네. 여러분,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겁나잖아요, 무섭고. 근데요,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네. 저도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신 분이 주님 자신이세요. 네. 자신이 오기 전에 천사들을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단 한 명 놓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도 있잖아요. 다 먹었어요. 성경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기적이 풍성해요. 근데 주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래요. 엄청 짜신 분이에요, 주님, 세상에. 다 모았더니 얼마큼 모았어요? 12광주리에 모았어요. 여러분, 쪼가리 빵도 안 잊어버린 분이 자기 택한 자들을 잊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주님이 보이신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 치니까 주님을 놓쳤어요. 네,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구원이잖아요. 근데 풍랑 치는데 놓쳤습니다. 그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세요란 말도 안 했어요. 어느새 주님 있잖아요. 풍랑 위에 서 계신 분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셔서 일으켰어요. 이게 뭐예요? 택하심.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으면은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셔서. 처음에는 회개를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요.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똑같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아파도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통하여. 이것이 참 교회고요. 주님은 이런 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신 자를 이끄세요. 주께서 친히.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뭘 굳게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아.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조심스럽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나도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읽은 베드로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베드로 앞에 있었으면요. 내가 베드로 갖다가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네? 베드로 눈을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아니, 이가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네? 실족한 사람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는 실족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아까 그 빼먹어서 그랬어요.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언제든지 놀랍지 않아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아마 들으면 알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헬라어로 말해드릴게요. 스칸달리죠. 어스마에 들어본 말 아니에요? 스칸달리죠. 이게 영어로 스캔달이에요. 베드로는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에 걸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넘어진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이 그거야. 그리고 11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예수님이. 네. 뭐라고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실족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을 철로역정처럼요,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면 주님이 어느샌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어느 순간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도 말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일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도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말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아니,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 포도나무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그들은 받고 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 신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없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에는 어, 단순하게 전심으로 두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지금 하는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됩니다. 네.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 자기 소유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우린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돼요. 아멘. 찬송가에 있죠.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거는 계시죠. 찬송가에 나오는 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제 믿고 사랑하게 되는데 뭐라고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이 찬송가예요. 이거는 예정에 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주님이 이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예정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정이 뭐죠?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네,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입니다. 네, 로마서 8장이요.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 있는 사람은 적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들은 이렇게 아들의 형상으로는 아직 안 됐나요? 아직이요? 우리가? 예. 그리고 또 속으로요. 야, 이 상태로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되겠다. 우리 속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자식들이 해를 보고 주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절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30절에요. 부르시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앞에 거를 빼먹고 살아왔어요. 예,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셨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여기에 정말 이 빛을 비춰주길 바래요. 왜냐하면요, 빛은 어때요? 빛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빛은 태양에서 비춰진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광채예요.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까지 도착하는 것이 빛이에요. 철로역정 말로 의하면요, 멸망성을 나와서요, 빛이 저기 멀리서 보여요. 천국 도성까지. 그 왕이 우리를 불러요. 왕이 부른대요, 우리를.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십자가에서는 죄짐도 버려지고 더 가다가 보면 전신갑주도 쓰게 되고 그대로 천국 도성을 가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 관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맨 강, 죽음의 강이라고 돼 있어요. 죽음의 강. 그 죽음의 강에 왔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난 아무래도 이 강은 못 건너갈 것 같아. 라고.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강은 못 건너갈 것 같아.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 가치원 소망에는요. 믿으면, 믿으면 그 수면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살립니다. 동기가 뭐예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 받으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 성령 체험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위해 살던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고 고개도 들을 수 없고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나는 딱 지옥 갈 존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는 정말 지옥에 딱 맞아. 나는 유구무원이야. 예복이 어딨어요. 3번 모르고 도망간 거야. 근데 뭐예요? 바뀌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리리라. 예. 죽음의 강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은요, 내가 살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긴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나는 주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몰라. 기름이 모자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이게 다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복습하겠습니다. 어디였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었죠.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거기 앞에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제는 너희가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거는 복음이에요. 예. 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한국에 많이 퍼지는 게요. 뭐 큰 믿음 교회들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전했었어요. 큰 믿음 교회가. 저는요, 오랫동안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걸 전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어, 주님은요, 자기 소유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열한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베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붙여주셨어. 예. 그리고서는요, 함께 하셨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들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뭐냐면, 이들은 가게 하러. 예수님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체포하라는 거예요, 나만. 예. 그 다 잡아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나 봐요. 다, 싹 다. 예.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생명마저도, 이 목숨마저도 주님은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가 와요. 죽음의 위기가. 근데 죽음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주의 사람이라면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알게 된 것은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은혜예요. 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롯도 알았습니다. 난 거기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롯에게? 주님이 롯에게 은혜를 롯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게 말은 쉽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지만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의 믿음이에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 우리 속에 이 이성의 어둠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요. 빛이 비춰질 때 구원의 빛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토요일을 구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인 곳에 복음의 광채만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인생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빛이고 길이고 등불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반쪽짜리 복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탕 같은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이 온 땅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그게 사실 미닝리스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요. 주님이 크게 쓰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요. 이 값비싼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버렸잖아요. 값싼 복음이. 그래서 이 티켓팅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요. 영접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접했다고 이제 주님 어디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영적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것을 영적 기도는 20분 안에 줄여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소책자를 못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3년 동안 전하신 복음이 오늘날에는 짧게요. 대형 교회들은 소책자를 만들어요. 정말 그래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책자를 못 만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는 철로역정 같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도 그래서 온 땅에 철로역정이 읽혀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근데 확신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넘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 예. 근데 여기 택하신 자들은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지만 또 네.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네.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이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붙잡다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그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는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아까 읽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굴 미혹하게 만들어요? 할 수만 택한, 있으면. 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그러면 그 실족이라는 그거에 지금 바운다리가 뭐예요? 그 실족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그거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를 구체적으로 닿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 주요. 왜냐하면요. 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예요. 주님. 그러니까 지금 봐요. 오늘 나눈 것 중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이 구원의 확정된 것을 주님이 나누기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떤 걸 원하실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운 게. 다시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음, 저도 정말 조심스러워. 왜냐하면요. 러시아가 공산화됐잖아요. 신이 없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물질, 유물사관, 공산주의는 마귀죠. 네,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말이 확실해요. 붉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고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갑자기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붉은 말에게 딱 넘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근데도요. 다들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요. 사도행전과 똑같은 교회가 일어났어요. 시베리아에도 그랬고 중국의 지하교회도요. 공산당이 졌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하면 할수록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핍박을 할수록. 그래서 공산주의가 깨달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는 핍박을 하면은 더 세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중국이? 삼자 애국교회라는 걸 세웠는데, 삼자 애국교회는 핍박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들은요, 11조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퀴즈. 11조를 왜 못하게 할까요? 공산당들은 왜요? 11조를.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거기다 놓죠. 11조를 하라는 거 있잖아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산당들은. 삼자 애국교회는 법이 그거예요.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 왜 그게 뭐 중요하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죠.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모든 게 국가가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랑 러시아의 교회는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초대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이에요. 교회가 값싼 복음으로 이 이지 빌리브비즘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 만들었어요. 이지 빌리브비즘. 쉽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해버렸어요. 세속주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환란을 주신 게 감사하지 않아요. 환란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 게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환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눈 것 중에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용한 기절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앞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아멘.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진짜 받은 믿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조금 아까 말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 큰 믿음 교회에서 그 책으로 하여간 막 처음에 다 알려진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곧 드러날 거예요. 예. 주님이요. 주님이,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아멘. 근데 지금은요, 영접 기도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자라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죠. 네. 이거 들을 때요, 하나님 어떤 분처럼 보여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unfair하다고 생각. 예? unfair하다고요. 공평치 않다고. 도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말이었대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unfair. 근데 절대 주권, 모든 게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우리 선택에 있지 않아요. 영접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거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것을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주님이 빛이 비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빛이 들어가는데요. 그 빛은 이미 출발했어요. 지금 도착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칼빈에 대한 것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정하신 것을 미리 아시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요. 의도적으로 안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잘 찾아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지죠. 불안한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요. 근데 더 열심을 내면 나오는 게요. 율법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공로를 쌓는 공로를. 네. 네. 아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감동을, 감동을 추구해요. 감동. 네. 은혜 받았다는 말이 우리말로 감동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대요. 감동.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 아니라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빛은 우리 이성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춰진 빛이어야 돼요. 이 빛. 이 빛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다만 베드로한테는 십자가에서 그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갔지. 근데요, 들었어요. 오전에, 아침에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한 제자가요, 눈으로 가서 육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본 게 아니, 육신으로 가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비친 거예요. 노뱀처럼. 쳐다본 즉 살리라. 네. 육신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고개도 들 수 없고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말씀 배운 것도 아무 소용도 없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단 하나 십자가의 주님은 유일한 빛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분만이 빛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비춰진 빛이요. 십자가에서 환하게 불타오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론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전부예요. 예정에 대한 말도 의도적으로 안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정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게으를까봐, 나태할까봐. 열심을 내라 다구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동기가. 예, 정말 모르겠어요. 택하신 자의 믿음은 아까 읽었잖아요. 디도서 1장 1절에요.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택하신 자의 믿음. 택하신 자의 믿음은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요. 택하신 자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말했어요. 주여, 믿음이 최고라는 거 알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저자시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믿음은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 이런 말이 성경에 왜 있는지 알겠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말이에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왜 그러냐면 뇌치료할 때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러셨는데 이유를 몰랐었죠. 근데 결국은 이 믿음이 어디냐면은 어, 기억나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계시들 믿음까지 갇혀 있느니라.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갑갑함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비춰지면. 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던 마틴 루터가 자유하게 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 하나님. 믿음만이 믿습니다. 근데 다 권력과 부에 다 넘어졌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우리가 쌓은 믿음은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계시된 믿음까지는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대세가 정말 얼마만에 미혹되는지 몰라요. 그럼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WCC라는 세계교회 협의회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아니,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감리교회, 미국 장로교회, 다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과 하나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뭐예요? 카톨릭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오히려 마리아를 통하여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을 통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들을 통하여 다른 걸 덧붙였잖아요. 그 덧붙이는 것만큼 주님이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미혹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세가 있잖아요. ECT라고 들어봤어요? ECT? 이반젤리칼 캐톨릭 투게더. 이게 지금의 현대 기독교의 대세예요. 뭐라고요? 이반젤리칼, 복음주의와 카톨릭과 투게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혹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덧붙이는 거예요. 카톨릭과 함께. 제가 목요일 날 다 더 나누겠지만은 이제는요, 이 WCC에다가 더요, 로잔느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정말 복음이 달라요. 저는 뇌출할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책은 많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책은 두껍고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러니까 영국의 청년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렸지.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율법주의를 보였어요. 그리고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근데 주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난데없이 뇌출할 때 로이 존스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가도록요.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구나. 왜 그 말하냐면 잔 스타트라는 분이 있어요. 잔 스타트가 둘이 결별했거든요. 근데 잔 스타트가 가짜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IBF란 선교단체 기독교 방송국, 잔 스타트의 후예예요. 잔 스타트가 가짜라는 것을 뇌출혈 이후에 2년에 걸쳐서 주님이 저한테 직접 보여줬어요. 제가 뭐가 가짜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안 해왔는데요. 지금은 비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잔 스타트 책을 정말 많아요. 저는 잔 스타트의 후예들과 함께 살아왔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미혹이구나. 대한민국의 그 대형 교회 대세들은 거의 다 미혹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이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저희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모인 곳에 오늘 빛을 비춰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 족하게 했나이다. 주님, 사람은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 주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만 있는 만남 되게 해주세요. 오 주님,
나눔 속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이 기도의 응답이 주님이 들어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는 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희 아들이 결혼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로 끝나고 제가 바로 출발할게요. 예. 예. 11시 반에 해요, 그럼? 11시 할까요? 11시 반에 하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